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오늘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자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냐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오늘 교회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경 다른 부분에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에 가면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또 이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교회들도 이 에바브라가 잘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자, 제가 빨갛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히에라볼리, 방금 성경에 골로새에 나왔던 히에라볼리에서 10km가 떨어져 있어요. 가깝죠.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16km가 떨어진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지금 파무칼레라고 들어보셨나요? 터키의 3대 관광지가 파무칼레, 엄청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여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는데 완전히 석회 지형이에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이제 히에라볼리가 산 위에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하얘요. 그래서 그냥 눈이 쌓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얀데 거기에 온천수가 나요. 한번 넘겨주시면 한 장 덜, 이렇게 산이 하얘요. 그런데 거기에 온천수가 나서 이렇게 석회질이 되는 여기 웅덩이마다 물이 갇혀 있어서 굉장히 색깔이 막 파라면서 온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갔잖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발을 담그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가 터키에서 정말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뜨거운 온천수가 나면서 옛날에 이제 황제까지도 로마 황제까지도 여기 와서 그 치료를 위해서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온천수였어요. 옛날 이름이 히에라볼리고 지금은
파묵칼레. 예, 여행 가실 분들은 가세요. 자,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도시였어요. 예, 물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파묵칼레에서 온천수를 파이프를 연결해서요, 예, 물을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골로새도 보셨잖아요. 골로새는 바바산이라고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년설에서 얼음이 녹은 물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또한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원한 물 그리고 이 온천수.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니까 그 토관들이 그 물을 이제 파이프로 연결했던 그 그 흙으로 만들었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냥 버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두 도시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히에라볼리에서 10km잖아요. 관을 따라서 그 온천수가 뜨거웠지만 10km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게 식어버려요. 자, 그러면 골로새에서 그 얼음 같은 시원한 물이 16km를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식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물이 미지근해져 버려요.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시원한 얼음물도 미지근해지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특히나 막 산에서 녹았던 거, 또 온천수기 때문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너무 많으면요, 그게 뭐 뜨겁거나 차가우면 마실 만하지만 미지근하면 구토가 난다고 해요. 구역질이 난대. 그건 미지근하게 마시면.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에도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환경과 너무너무 똑같게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차갑지도 않고, 골로새의 물처럼 아주 차갑지도 않고, 또 히에라볼리처럼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희들을 내가 내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이 느낌이 어떤 건지. 그 미지근한 물을 마셔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구역질이 얼마나 날지, 얼마나 구토가 날지를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예수님께서 너는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한 그 책망을 하게 되시는데, 왜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나, 그 원인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자예요. 난 부자야,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이, 부유한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지역엔 특히나 양모 산업이, 그래서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병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의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온 그 안약, 이 안과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발달하면 반드시 조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길드라는 거. 이 길드는 반드시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제의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자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 제의식에, 이 조합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조합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업활동을 하고 돈을 많이 번 그런 부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닙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니면서 또 그 부요한 삶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남편의 사업도 너무너무 잘 돼요.
우리 애들도요, 막 돈이 많으니까 막 서울대, 연세대 막 가고 싶은데 다 보내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간절히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앞에 교회들도 말씀하시지만 스스로는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네가 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라오디게아에도 실상은 네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지금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하는 완전히 소경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니까 자기 모습을 보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벗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련한지 공고한지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실상, 곤고한 거예요.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해요. 다 빼앗겨서 완전히 그냥 파괴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하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가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 가련하냐 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도 궁핍하게 사는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불쌍하다, 지금 가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그것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말해요. 또 롯의 때도 보십시오. 똑같이 말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먹어야죠. 마셔야 되죠. 당연히 결혼도 해야 되죠. 집도 지어야 됩니다. 또 열처녀들도 보십시오. 다 같이 잠을 잤어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죠? 집이 필요하면 집도 구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그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지금 이것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지금 내게 닥치는 그 즐거움, 그 쾌락, 그것만을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처녀도 보십시오. 그냥 피곤하니까 다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피곤한데 잠을 자고 육신의 것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잠을 잤지만 그들은 신랑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잠을 자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지만 신랑이 오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신랑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자와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라오디게아처럼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영의 눈이 완전히 멀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신랑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 말고 예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그 영의 모습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 평안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우리가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의 그 영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처럼 사단에게 다 뺏기고 우리의 영이 찢기고 상하고 곤고한 모습은 아닌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요, 영의 기름을 바르지 못해서 완전히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헐벗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계속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하는데 아무런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좁은 길도 가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행하기를 싫어하는데 옷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속옷조차도 준비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랑이 오셨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한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오셨는데, 결혼식을 하는 그 신랑이 오셨는데 신부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니면 누더기처럼 막 더러운 오물들이 잔뜩 묻어있고 너덜너덜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있겠냐고. 자,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예수님은요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맞다라고 인정하는, 예수님이 너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내 판단은요 옳지 않습니다. 참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항상 옳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실상은 지금 이렇다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요, 그걸 믿지 마세요. 지금 보여지는 여러분의 처지나 환경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믿지 마시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예수님 보시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처지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 지금 당장 옷 살 돈도 없고 지금 쌀 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살찌고 우리의 영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부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그 면류관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풀리지 않고 계속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나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너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여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그 미지근한, 나는 부자라고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지근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금은요, 세상에 정말 그 온갖 우상 숭배, 세상의 그 전략들을 가지고 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불로 너희는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에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면서 타협하면서 내가 정말 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정금을 소유한 내 자신이 정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안함과 부요함보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타협하면, 세상의 그 지혜로 나아가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부요함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우리가 가난해지는 길이고 정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날마다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약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약을 바르셔야 돼요. 영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경영하는 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취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취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그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의 눈을 여시고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소경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눌먹게 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십시오.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구역질이 나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정말 뜨거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세요. 내가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두드리고 계실 때 지금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지체하면요 여러분 늦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가면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잠깐 후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영의 눈으로 여러분 실상을 보시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다른 거 다 있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요 하나님 잃으면요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갖추었어도 떵떵거리면서 이름 날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도요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미지근한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미지근한 것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역질난 하나님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애타는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바르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